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파송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송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인생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인생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파송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이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파송 설교를 하시는데 이 파송 설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첫째 부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위한 지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애에서 살아계실 때 이제 선교 훈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계속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제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 16절부터 23절 그것이 이 세상을 위한 장기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침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 두 번째 부분, 이 세상을 위한 장기 선교의 지침에 대해서 5가지의 지침을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위한 지침,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한마디로 집중하라는 것이죠.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선교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을 위한 장기 선교 지침은 바로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의 5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5가지 지침을 우리가 오늘 받을 텐데 그 중에 3가지만 먼저 우리가 한번 받겠습니다. 이 5가지 지침은 이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첫 번째 지침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지침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이 3가지 지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 3가지 지침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친밀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을 이리 가운데로라고 하는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면 양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위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파송해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제 선교 보낼 텐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 마치 양을 굶주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되게 위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오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삶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은 것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오늘 박해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박해를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다. 회당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할 것이다 이런 거죠. 자기 동족이 박해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은 여러분 유대교가 디아스포라 유대교라고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부터 해서 막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회당을 짓고 있는데 그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나 회당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 장소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자, 유대인들도 박해를 하고 이방인들도 박해합니다. 자기 동족도 박해하지만 이방인들도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방인들 앞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도 박해할 것이고 이방인도 박해할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 그래요. 이게 이 복음을 믿는 게 너무나 미워서 가족 간에도 그렇게 대적해서 죽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보면 신명기나 이렇게 율법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 가족이라도 이렇게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라 이런 그런 얘기가 있죠. 그걸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잖아요. 비느하스가 음행하고 우상할 때 자기 동족들이라도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본인 딴에는 율법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가족이 나사렛 이단을 믿고 있어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죽는데 내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게 있고 오늘날도 참 우리는 이 종교가 자유인 이런 곳에서 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믿다가 자기 아들이 이슬람을 믿었는데 자기 이제 아들이 이슬람에서 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죽이기도 해요.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족도 박해하고 이방인도 박해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박해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죠. 근데 왜 알면서 보내십니까? 왜 위험한데 그걸 알면서 보내시죠?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편안하게 안 해주시고 자꾸 그냥 위기를 주시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늘에 딱 짠 나타나 가지고 능력 있게 온 전 세계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천둥치고 막 그러면은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을 이렇게 쓰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복음 전해보고 복음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하면은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거의 10번 전하면 9번 이상 9번은 거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거죠. 이 박해를 받고 복음에 거부당하는 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같이 완악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는 이건 정말 엄청나게 귀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방식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지라도 보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험 지역에 위험한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1등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복음의 다름질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을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뭐 상 받으려고 이런 일 하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그게 써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 믿잖아요. 그런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야, 나의 존재를 믿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또 기뻐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꼬마 아이가 상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했어요. 내가 상장 받았다. 막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을 할 만큼 다 했어요. 근데 꼭 와서 자기 부모님 앞에 또 자랑을 해. 왜입니까? 부모님께 자랑을 해야 이제 자기의 자랑에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친구에게 자랑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죠. 부모님께 자랑하고 부모님께 인정받을 때 그게 마음에 이게 다 온전히 충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뭡니까?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자에게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가장 소중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칭찬과 상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 만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어떤 근거를 딱,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나에게 상 받는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위험 지역이라도 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것은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위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긴 하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위험한 줄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지침은 이거예요. 너희는 위험하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하지만 그 위험 지역에 너희를 파송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지침이에요. 우리가 위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첫 번째 지침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첫 번째 지침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침,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시작돼요. 그러므로는 앞문장과 연결이 돼 있죠. 앞문장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험함으로.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는 지침이에요. 위험한 지역에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요 원리를 잘 실천해야만 복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뱀과 비둘기의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중동에서 뱀은 어떤 이미지냐면 잘 피해 다니는 이미지입니다. 막 꼬불꼬불거리면서 뱀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뱀이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혀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래서 뱀은 잘 피해 다닌다. 이걸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잘 피해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말을 그럴싸하게 설득해서 말을 잘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기에 1차적인 뜻은 잘 피해 다니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잘 피해 다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로라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는 어떤 이미지냐면 상당히 무모합니다. 비둘기는 말이죠. 이 목표 지점이 딱 있으면 딴 데를 안 봐요. 그래서 목표 지점으로 그대로 돌진하는 그런 무모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딴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순결하다가 어떤 정결과 깨끗함의 의미도 물론 여기 있겠지만 뭐냐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직진하는 사람 있잖아요. 직진하는 사람. 그 목표를 딱 보면 직진하는 사람. 딴 데 안 찾아보고. 그런 무모할 정도로 순수한 것을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니? 잘 피해 다니면서도 무모하게 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죠. 뻔히 뭐 그냥 뻔히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은 죽임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 그 지역에 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그것이 순교인가 자살인가 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를 보면 그래요. 결론은 순교가 아니다 이렇게 났죠. 네, 그런 비슷한 식으로 뭡니까?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럴 때 피해 다니면서 그러나 계속 피해만 다니면 어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해 다니다가 피해 다니지 못할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때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인가 보다 하고 무모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 다니다가 좋은 기회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모할 정도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순전하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되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이죠. 순수함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는 순수함이 필요하죠. 우리가 순수함만 있으면 잘 속기 쉬워요. 직진하는 사람을 속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순수함이어야 돼요. 그러나 순수함이 없는 지혜는 뭡니까? 간교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이 있는 지혜 혹은 지혜가 있는 순수함, 이 균형이 참 필요한 것이죠. 순수함이 없는 뱀의 지혜는 간교와 사악한 책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비둘기의 순수함은 순진하고 무기력하여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피해 다니면서도 동시에 기회가 났을 때는 무모할 정도로 직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종교가 자유인 이 상황에서 눈에 띄게 박해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슬람권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도 북한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 말씀을 정말 1차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잘 피해 다니고 기회가 다닐 때는 또 담대하게 선포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눈에 띄는 박해가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인 공격에 대하여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눈에 띄게 핍박하는 데서는 1차적으로 이걸 적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같이 이런 종교가 자유가 있고 하는 데서는 이걸 영적인 공격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뭐 말싸움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직장 동료와 또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줄 서 있는데 마트에서 줄 서 있는데 내 앞에 새치기를 싹 한다든지 그럴 때 갑자기 화가 난다든지 또 무슨 주차 문제 가지고 시비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시비가 걸린다든지 이런 작은 일상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부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을 통하여 마귀는 영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잘 피해 다니라. 이것은 마음을 보호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지켜라.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는 상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뱀같이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뱀처럼 현명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 특히 우리를 기다리는 함정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학대하는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나빠지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일 때 가장 마음이 흔들려지고, 나는 어떤 상황에 닥칠 때 가장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슬퍼지고 낙담하게 되고. 나의 레파토리를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탄이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정말 알고 있어요. 나의 넘어지는 레파토리를 사탄이 얼마나 그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으로부터도 마음을 지켜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낙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의욕도 떨어져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바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받는지, 나는 특별히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런지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살펴야죠. 그리고 그것을 뱀처럼 피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도 해먹죠. 알아야 피하죠.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습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설명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지혜가 생길까요? 우리가 언제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평소 때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다가도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감정이 북받칠 때는, 아무리 이게 지혜로운 사람도 감정이 북받칠 때는 어리석은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먼저 이성을 건드린 게 아니라 감정을 먼저 건드려요. 감정을. 참 거기에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감정을 건드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싫어지죠. 우리는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강한 느낌이 밀려올 때, 내가 이 느낌과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되지.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지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느낌과 감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느낌과 감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해야 지혜를 얻습니다. 물론 게으른 천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말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도 안 하는데 쓱 보니까 100점을 맞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지런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수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75점 맞았어요. 그게 세상 학문에는 그게 통용돼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는 부지런해야 지혜를 얻어요. 부지런하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지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때 화가 나는지 부지런하게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슬퍼지는지,
부지런하게. 내가 누구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를 그렇게 대할 때 나는 어떤 느낌을 받는지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어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막 돌줄 행동하고 막 부모에게 욕도 하고 막 그냥 막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 자녀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봅니다. 거기서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심리학적이고 상담학적인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배울 건 배워야겠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아주 잘 관찰한다는 거예요. 잘 관찰해요. 부지런히 관찰하고 부지런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잘 피할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서 의의 흉배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그렇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거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옷을 안 입어요. 귀찮아가지고 구원의 방패도 안 들고 뭐 어떻게 귀찮아가지고 뭡니까? 의의 흉배도 그냥 될 대로 되지. 의의 흉배도 안 하고 귀찮아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막을 생각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탄이 주는 불화살을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방패를 안 들고 있는데요. 갑주를 전신 갑주를 안 입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걸 입어야 되는 것이죠. 또 부지런함은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쳐낼 수가 있고 나에게 닥쳐져 있는 상황을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표면 뒤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뭡니까?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환경들을 얘기해요. 누가 툭 던진 말에 기분 나빠한다거나 누가 자기를 억울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보람을 못 느끼는 상황이 있거나 갑자기 외로워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서 그런 악한 것들에게 빠지지 않는 길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아침에만 아니라 밤에만 아니라 주야로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할 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표면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과 행동들과 상황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그 상황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마음대로 느낌과 감정에 빠지지 말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느낌과 감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학대와 유혹 속에 있는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 멀어지게 하고 복음 전하는 거 생각하지 않게 하고 그런 목표를 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뱀처럼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무모할 정도로 순수하라. 이건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방어적이 되면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방어적이 돼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방어적이 돼서 자기 보호만 하려고 상처 안 받기만 위해서 막 요리조리 피해만 다니면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소통해야죠. 우리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사람을 믿어줘야죠.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사람이 신뢰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줘야지 뭔가 소통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방어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처로부터 마음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너무 보호적이 돼서 마음을 경직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마음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소통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 균형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균형 감각을 정말 가지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과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무심코 한 행동이 우리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느낌과 감정에 빠지지 말자. 여기 안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 안 만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순전하게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정말 기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제가 정말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저 자신을 지켜내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소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말을 주시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말을,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다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넘겨줄 때,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넘겨져서 종교 재판 같은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그 긴장되는 순간에 무엇을 말할까? 내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좀만 잘못 말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이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혔을 때, 그래서 막 아주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말할지 모르고 그냥 멍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마취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가 생각하고 자기의 기질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얘기하는 거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저에게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거나, 그래서 정말 긴장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1차 의미이지만, 이걸 조금 더 넓게 저는 적용했습니다. 참 회사 생활을 할 때 중요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백억짜리 수주가 우리 회사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가 되느냐, 이런 너무나 긴장감 속에서 며칠 밤을 새서 몇백 페이지짜리의 보고서를 쓰고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래서 하는데요. 발표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할 말을 주옵소서, 할 말을 주옵소서. 물론 이건 1차적으로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뭔가 이 긴장감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할 말을 주옵소서, 할 말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주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무슨
정신으로 뭘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어떻게 잘 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와 회의를 할 때, 누구와 만날 때, 좀 부담되는 상대랑 이야기할 때, 좀 어려운 상대랑 얘기할 때 어지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 그때의 너희에게 긴장감과 그런 위기감과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때의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미련합니다. 말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을 할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뭐 유창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부드럽게 뭔가가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뭐 그렇다고 이 기도한다고 말이 갑자기 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서 뭔가 이 부드럽게 인도해 주세요. 이게 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간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정말 멋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가 우글우글 거리는데 너희는 양처럼 보낸다. 너희는 위험하다. 그래도 너희를 보내야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상급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 혼자 두지는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혜를 줘서 너희 마음과 너희 피할 길을 너희가 생각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기회가 생길 때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너희 스스로 놀랄 정도로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에게 나오는가 할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너희가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내가 나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여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위험해도 내가 책임지니까 위험한 인생이라도 내가 책임지니까 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렴. 이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명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찌 우리가 위험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에 양처럼 파송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보내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순수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